나문희 집사님 뒷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가 환생한 줄 알았어요. 완전히 그냥 뒤태가 우리 엄마 뒤태예요. 뽀글머리야. 그래서 순간 감동이 울컥하고 엄마 완전히 그냥 뭉실뭉실한 우리 엄마를 보는 것 같은.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축하쇼를 했는데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을 자유롭게 바꿨어요. 경직된 세상을 자유로운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세상을 일상적 삶의 세상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라고 해요. 캐톨릭은 의식의 종교, 수도의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삶의 종교입니다. 일상적 삶의 종교요, 말씀의 종교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으로 구성된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계세요. 성령으로 계세요. 그 성령님께서 온전히 구현돼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길 바라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성탄 이브 날인데요. 이브 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할 말씀은 언어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언어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라. 그렇죠. 여러분 천지 창조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천지 만물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 과학자들이 계속 막 빅뱅설에서 막 그냥 이 우주가 막 확장해서 나가서 우주가 뭐 어떤 행성이 그게 먼지가 떨어져 나가서 지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자연적 진화론이다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더 깊이 연구를 해갔어요. 그러면 바로 나는 최초의 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초 그거 계속 그게 커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하는데 최초의 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신을 긍정하게 되더랍니다. 하나님을 긍정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무엇을 창조했어요? 돈으로? 시멘트로? 돌로? 나무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 말씀으로 지어진 교회는 아무리 대환란의 거친 풍랑이 일어도 든든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세워지고 명예로 권력으로 세워진 교회는 대환란의 거친 풍랑 속에서 사상 누각처럼 무너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가정이 세워지고 말씀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으로 나의 일터교회 사업장이 세워진다는 건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순수한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칼로 찌르면은요 그 상처가 한 달이면 아뭅니다. 그러나 말로 찌른 상처는 평생을 가는 겁니다. 평생을 가는 거예요. 말로 찌른 상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검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냥 무심코 우리는 던지죠.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우, 인상 더럽네. 특히 군대 가면 그죠? 너 이리 와 하고 한 번 때려요. 그래서 왜 때리십니까? 하면 아, 너 인상 더러워서 때렸단 말.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 일생의 가슴에 못을 박고 살게 한단 말이죠.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로 창조했죠. 그런데 그 말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인간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타락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다는 것, 행복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요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말에 달려 있어요. 돈, 명예, 권력, 건강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요.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된 14만 4천 명의 예수님의 신부들의 삶을 한마디로 저들은 말이 진실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진실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심코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한 이 말이 진실일까? 내가 한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한 이 말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일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생각 안 하고 말을 할 때가 언제예요? 열받을 때. 부부간에도 열받았을 때, 싸울 때 생각 없이 말을 해요. 생각 없이 말을 해요. 그렇죠? 생각 없이.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심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전형적인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제가 다혈질이라 잘 알아요. 평상시 혼자 있을 때는 이성을 잡고 잘해요. 그런데 사람끼리 모여서 선동질 당하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면 오로지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생각 없이 말을 해요. 생각 없이. 저는 TV에서 어떤 국회 청문회 하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당신이 이렇게 똑바로 들어 이렇게 했지?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 안 했는데요?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뭐라고 말하는 이 말에 참 제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말고. 그게 할 소리입니까? 아니면 말고. 아니 그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말을 두 번이나 연속했어요. 처음에 했고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면 말고, 두 번째 했고 그것도 아닙니다 하니까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진짜 천국 가나요? 안 가면 말고. 여러분, 말은 진실해야 돼요. 말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칼에 능력이 있죠. 칼을 갖고 요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칼을 갖고 강도질을 할 수 있어요. 칼을 갖고 사람을 살리는 메스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칼을 갖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옆에 있는 분에게 딱 한마디만 하세요. 자, 시작! 한마디만 하세요. 네. 할 말이 없죠. 예. 내가 능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얼마가 10억 원이 있어요. 10억 원이.
돈다발이 10억 원이 있어요. 그럼 그 10억 원 가지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했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10억 원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 자가용을 사줄 수도 있고 10억 원 가지고요. 뭐예요? 조그만 옆에 있는 분 조그만 상가 하나를 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잖아요. 스마트폰 하나 사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형자매님이 10억 원 있으면 저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어요? 교회당을 져주고 싶어요? 실천하세요. 아멘하고 실천하시면 돼요. 네. 아멘. 너무 이뻐요. 저는 인형자매님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름답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요 이제는 미적 기준이 달라져요. 20대만 되면은 그저 그냥 쭉쭉 빵빵만 뿅 가죠. 그런 나이 한번 40, 50, 60 돼봐요. 그러면 그 어떤 미적 기준이 틀려져요. 외모에 보는 거 가지고 따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진짜는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얼마나 예쁘다고 여자냐. 그거 참 그 유명한 그렇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그런 곡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해야 돼요. 바라야 돼요. 그러나 성공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키는 언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건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언어를 잘 쓰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뭐예요? 된다 잘 될 거야. 여러분 한국의 어떤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던 정주영 회장이요. 정주영 회장이 한 번은 그 직원한테 현대조선소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서울대 나온 그 직원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별별 얘기 다 해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딱 한마디 했어요. 해보긴 했어? 해보긴 했어? 그 말에 했답니다. 그 말에 했대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요. 우리나라 연탄 가스로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교수에게 연탄 가스에 중독되지 않고 난방을 할 수 있는 거 개발해봐라 그랬어요. 개발해봐라. 근데 그 카이스트 교수가 1년 동안을 연구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가서 이거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한마디 했어요. 될 때까지 해보쇼. 될 때까지 해보쇼.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해서 6개월 만에 개발한 게 바로 여러분이 쓰는 난방 보일러, 물 보일러예요. 물로. 이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사용합니다. 우리나라가 특허를 낸 거예요. 물로 전 세계에서 이걸 사용하는 나라 한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요 서양 사람이 한국에 오면 가장 좋아하는 게 온돌방이랍니다. 특히나 서양의 그 노인들이 한국에 오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온돌방을요. 밑에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한 실패는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한 실패는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명예가 있어도 내가 포기하는 한 나는 실패자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외톨이에요. 재능도 없어요. 배운 것도 적어요. 돈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한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100세 때 성공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성공했어요. 이삭을 낳는 게 그의 성공의 기준이었거든요. 100세 때 성공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 일찍 성공했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한 게 30살인데요. 당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당시에 사람들이 죽는 연령이 35세 정도나 40세 안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세면은 이미 모든 성공을 다 이루고 누려야 될 날이에요. 근데 그때 시작했어요.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시기예요. 여러분의 나이 생각하지 말고, 건강 생각하지 말고, 나는 살아있는 한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나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한 부름을 받기 이전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꼭 완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언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하게.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2023년도 마지막 날이 아니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 예. 연말이라고 하죠. 연말이라고 하는데요. 1년 동안에 여러분이 한 모든 말이 결과가 돼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그대로 난 것뿐이에요. 공 심을 때 공 나고 팥 심을 때 팥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1년 동안 내 입에서 어떤 말이 주로 나갔나,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갔나, 긍정적인 말이 많이 나갔나. 가장 부정적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욕이에요. 욕. 짜증, 투덜거리는 거. 그게 가장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으씨, 에이, 개불알띠. 여러분, 이런 욕 같은 거, 어떤 짜증내는 그런 그 어떤 의성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가장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할수록 내 삶은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여러분, 무심코 하는 말을 의지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지금 이대로 살면은 지금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변화시켜야 될 건 뭐냐면은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서 여러분들 100억, 1000억이 주어져도 여러분의 삶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10년, 20년을 더 젊어져도 변화되지 않아요. 중국의 부자들은요, 아이를 먹으면 젊어진다고 해서 죽어서 난 아이를 갖다 은밀하고 해서 그 아이를 먹는데요. 그리고 젊은이의 피를 자기에 넣으면 젊어진다고 해서 젊은이들의 피를 자기 몸에 주입한대요. 그래 젊어진다고 인생이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려면은 내 말이 바뀌어야 돼요. 자, 여러분 말을 한번 바꿔보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바뀐 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자, 바뀐 말 얘기했어요? 이제 그 말을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 가서 여러분의 직원들에게 하세요. 그리고 이웃에 가서 하세요. 그리고 버스를 탔을 때 그냥 타지 말고 안녕하세요. 그럼 낼 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버스 다 운전하고 있는 우리 김용태 한수 집사님이 할렐루야 딱 해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침묵을 지켜요. 말해야 될 때가 침묵을 지켜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침묵이라는 건 뭐예요? 부정적인 것에 내가 묵인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묵인하는 게 침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면 안 돼요. 우리 입을 열어서 최고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쏟아 부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요 10번째 안으로 잘 살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땐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어떤 유럽보다 미국보다 일본보다 훨씬 더 모든 인프라나 모든 복지 혜택이 좋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한 50%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대한민국 헬조선이라고 해요. 헬조선. 대한민국은
떠나고 싶다. 헬조선 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모든 게 잘못됐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되고 사람 살기 너무나 어려운 곳이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50%래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인지라 가만히 안 두실 거예요.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놀러온 해외 선진국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오면은 다들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홍보대사가 된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대한민국을 디스합니다. 디스 좋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다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런 부흥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부흥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예수 믿어 해놓고 가서 뭐라고 하냐, 끄트머리 가서 근처에 있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이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말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을 보고 당신 참 잘생겼다. 아내를 보고 당신 참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있는가. 아멘. 뚱뚱한 사람 보고 참 보기 듬직하다. 그리고 빽빽 마른 사람 보고 참 연예인처럼 그렇게 날씬해서 좋다. 눈 작은 사람 보고 야 정말 눈이 총명하다. 그럼 돼. 그리고 이빨이 들쑥날쑥 난 사람 보고 참 개성 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하면은요 그 말이 능력이 돼서 상대방을 성형시켜요. 성형. 내 말로 상대방 인생을 성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시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저희 아버지는 거짓말을 못해요. 저희 아버지는요 군인 출신이라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딱 봤을 때 잘생겼다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잘생기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딱 한마디를 꼭 해줬어요. 야, 네 귀가 대통령 귀다. 네 귀는 정말 잘생겼어. 대통령 귀야. 제 귀 잘생겼잖아요. 그죠? 저는 그 말에 엄청난 힘을 얻었어요. 그래 나는 대통령감이야. 대통령감이야.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영적 대통령 돼야죠. 아멘. 영적 대통령 돼야죠.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매일마다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다른 거 안 하고 샬롬 샬롬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 할머니 할아버지 샬롬 그리고 전도했어요. 샬롬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말이죠. 인사말이죠. 평안.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샬롬. 근데 그분이 이분이 좀 이렇게 그 지방분이라 그러지 발음이 좀 샬롬 이렇게 정확히 나오지 않고 살롬 살롬 이렇게 했어요. 살롬 살롬. 그런데 어떤 한 그 중년의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그분한테도 손을 들고 확 잡으면서 살롬 살롬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멈칫하고 쓴 거예요. 멈칫하고 서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 주일부터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이 됐을 때 그분이 목사님한테 상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대기업의 대기업의 간부로 있었대요. 대기업의 간부로 있었는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말기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죽을 놈 하는 거예요. 죽을 놈, 의사도 죽을 놈, 집도 죽을 놈, 친구들 죽을 놈. 시한부로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죽을 놈이야, 다 죽을 놈. 그래서 어깨가 훅 쳐져갖고 나는 죽을 놈이다. 나는 죽을 놈이다.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무슨 성이 있나? 지위가 무슨 성이 있나? 나 죽을 놈인데 죽을 놈이다 걸어가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살롬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그냥 갑자기 그 말에 그냥 신세계가 열려버렸어요. 아니 모든 사람 나한테 죽을 놈이라고 하는데 저기서 목사님은 살롬이네. 살롬. 맞다. 나 살롬이다. 나 살롬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운동하고 약을 먹고 어떤 쉬고 이거 병행하면서 계속해서 했더니 결국은 한 달을 넘기고 두 달을 넘기고 세 달을 넘기고 1년을 넘겨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전설적인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을 놈 할 때 우리는 살롬이라고 외쳐줘야 돼요. 살롬 해봐요. 살롬. 대통령도 살롬, 민주당도 살롬, 국민의힘도 살롬, 정의당도 살롬, 시장도 살롬, 다 살롬. 다 죽을 놈 하지 말고 살롬.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살롬, 저 예수 믿고 살롬. 여러분 살롬.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말의 능력을 실현해서 그 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예요. 말로 세상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드는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요 새벽 예배 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한 시간 먼저 와서 기도하고 그 권사님 꼭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꼭 찬양할 때는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며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다가 남의 집 담벼락에 매달려 있는 호박을 몰래 따고 가다 주인한테 들켜서 거기서 이 쌍놈 개불알 튀기 하면서 온갖 욕을 퍼부면서 한 반나절 내내 싸우다 경찰한테 잡혀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잘했나 예배를 잘 드렸나 신앙생활을 잘했나 이게 표현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오면 꼭 님자를 붙이세요. 청년들한테는 무슨 형제님, 주성 형제님, 전사님 김부교 전사님, 남전사님, 권사님, 김집사, 박권상 이리 와봐. 전도사, 아유 김부교 이리 와봐. 이리 전도사 이리 와봐. 이렇게 하면 아니 되옵나이다. 꼭 여러분 좋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는 존댓말이에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 없는 말은요 지옥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예의가 있는 말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예의가 있어야 돼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저희 사촌 누님인데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나이가 90이 됐는데 누님이에요. 저를 보면 꼭 고개를 90도로 숙여서 아이고 박 목사님 고맙습니다. 박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꼭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한테는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고등학교 중학교 단톡방에 뭐 하나 이렇게 글을 하나 올리면은 박공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제가 축복을 해주잖아요. 너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기 싫어요? 복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국은 세계적인 뭐의 나라예요? K-푸드의 나라죠. 한국의 음식 대표적으로 김밥. 미국에서요 김밥 한 줄에 얼마에 팔리는지 아세요? 김밥 한 줄에 얼마에 팔리게요?
10,000원 그 10달러에 팔려요. 김밥 한 줄에. 그것도 없어서 못 팔아요. 그 김밥 어떤 김밥인지 알아요? 냉동김밥. 간만에 김밥이 아니라 냉동김밥이 10달러에 팔려요. 없어서 못 팔아요. 그 서양 사람들 환장하는 게 김밥, 김치, 떡볶이 환장합니다. 다 일어나 주세요. 자,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세부천 가족들 마음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천국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기 이 가운데는 몸이 아픈 분도 있고 정말 많은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 예수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참된 평안이 아기 예수님이 주는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넘칠지어다.